안녕하십니까. 허란 안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 2차 결집을 통해서 불교계가 부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들처럼 돼가지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관해서 결집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집안이 됐든지 나무 종교가 됐든지 그 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서양에서는 아주 적은 땅덩어리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인도와 가장 가까운 인연이 있는 임금님들이 밀린다 왕하고 그 다음에 소위 알렉산더 대왕 이런 분들이 그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유럽 일대를 다 평정을 하고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밀린다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의 불교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 불교에서 이 불교를 믿는 스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상키야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 스님들만 공부하는 자리니까 상키야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에 아유팔라 스님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만나 뵙고 몇 가지 내가 문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유팔라 스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아가지고 같이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 불교를 하면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해탈해서 자유자재를 얻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를 해탈하고 자유자재를 얻는데 스님처럼 꼭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키야 스님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입이 딱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팔라 스님이 얼굴이 붉어지니까 내가 와서 이 인도의 불교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주 갈대밭이로구나 하면서 다른 스승을 만나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망신을 당했지요. 큰, 요즘 말하면 뭐 불교 대학이나 다름없는 장소에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묻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어디 또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북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히말리아 산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훌륭한 스님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나가세나 스님, 용군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한문으로서는 그런 스님이 거기 아주 대학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 지난번에는 내가 그냥 갔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어. 나는 여기 장군으로서 나라의 임금님이고, 또 여기 만나는 스님도 용군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신 스님 같아. 내가 황금 3,000냥을 걸겠다. 그래서 따라가는 군인들은 500명만 따라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밀린다 왕 임금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스님이
일어나지 않고 딱 앉아 있는데 합장을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께서 스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가세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세나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뭘 타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요? 수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는 말이 있고 뒤에는 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수레처럼 만들어진 몸뚱아리 가지고 태어나게 됐는데 이 겉으로 보는 살결은 물로 돼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뼈대는 흙으로 돼 있고 숨 쉬는 것은 허공에 바람을 마시고 있고 바람을 마셔가서 거기서 열기가 일어나 가지고서 순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종자가 있으면은 그 종자가 밭에 떨어져 있으면은 거기서 새싹이 나가지고 그 싹에서 다시 또 열매를 맺어서 세세생생 뻗어가 나가면서 없어지지 않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린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만 소위 유명한 학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공부가 한 장소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날은 인사를 드리고 아주 스승으로 정하고 3,000냥 돈을 갖다가 그 나가세나 스님한테 드리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를 깨닫게 된다면은 62세 때는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61세 때까지 내가 나라의 임금님 노릇을 하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61세가 되면은 62세 때 스님 앞으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와가지고 스님하고 인연 닿는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인연 닿는 대로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의 기초는 인과 인연이요. 이 세상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 모습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리가 이렇게 훤칠하게 생기고 이마가 더 아주 넓게 생기고 귀가 복스럽게 생기고 코가 곱게 생기고 눈썹이 아주 가지런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머리가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두둑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상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가는. 나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자기 견해에 의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다 끝까지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높고 귀가 크게 되고 또 이마가 아주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왜 넓느냐? 윗사람들을 잘 받들고 공경했기 때문에 쳐다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또 눈썹이 왜 부처님은 이렇게 가지런하느냐? 그것은 형제간이 됐든지 이웃 사람들이 됐든지 화합을 잘하고 살았어. 버드나무 잎사귀처럼 곱게 서로 마음을 써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양육의 미를 갖게 됐다.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높게 생기고 곧게 생긴 것은 높은 것은 이상이요 곧은 것은 정직하고 또 끝이 둥글고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원만한 이런 상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처님이 혀가 이렇게 길고 말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절대 나무 말을 막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잘해주게 되게 됩니다.
마음을 거짓 없이 행동을 진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부처님 몸이 황금색 찬란한 몸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것은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우리 아버지 뼈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과법으로 볼 때는 자기가 지은 대로 모습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더 이쁘게 아름답게 잘생기려면은 마음을 이쁘게 아름답게 잘 쓰면은 그렇게 그 다음에 가서 몸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임금님께서 밀린다, 임금님께서 나가세나 스님, 이거 무슨 인연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하기를 10,000번 이상을 하면서 스승 제자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스승과 제자도 만급의 인연이요. 그건 스승으로서 양식을 말하면 지식으로서 양식을 삼아서 전해주신 분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피와 살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주신 분인데 그것도 만급의 인연입니다. 형제간이 같이 모인 것은 9,000생 인연이고 부부간이 같이 모여서 살게 된 것은 8,000생 인연이요. 이렇게 깊은 인연 속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싸우고 헤어진다면은 만난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가지고 당신만 알지 말고 이것을 로마 말로 만들든지 서양 말로 만들어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넓이 이렇게 전해주시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인연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놀랐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한테가 밀어버리고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렸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게 돼 있다. 또 인연과 인과를 전부 조직하고 조작하는 것은 운전수하고 똑같은 우리 마음이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을 잘 써서 조절을 잘해야 기억에 잘 살다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인과 인연 마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쫙 둘이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해서 책을 냅니다. 그것이 미릴린다 왕문경이라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도에 유명한 임금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양에다가 그 책을 쓸 때는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왕이 이 나가세나 스님한테 질문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책을 쓰다가 예수님 어머니가 아함경을 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소금섬이 있어. 그 섬 자체가 소금으로 돼 있는데 그 동굴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옛날 모든 책들이고 이런 것을 전부 속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저장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불교책이 자그만치 600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970년대에 그 서양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널리 알렸던 것이 영어로 된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 원서도 보고 또 번역한 책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세상이 참 그렇겠다고 하고 예수님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이 승복이거든요. 티베트 스님들이 입는 옷이요. 티베트 스님들은 겨울철에 추우면 머리 깎으면 아주 벗어져 버리니까 머리를 안 깎습니다. 안 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수님도
삭발하지 않고 거기 절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포교했어요. 포교할 때 양 기르는 애들을 많이 상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나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분이 기독교인이 됐든지 불교인이 됐든지 사람인 것은 틀림없거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됐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 이튿날 살아나가지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치료하고 이 손바닥에 모두 못바 같은 거 이런 걸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옛날에 공부했던 파키스탄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52살에 왔는데 나라의 임금님이 특별하게 시봉자를 줘서 그 시봉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78세에 돌아가셔서 지금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영국에서도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인도 정부에서도 와서 영화를 만들어서 전부 다 2시간짜리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가 됐든지 부처님의 제자가 됐든지 그런 것이 논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인도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4년 동안은 힌두교에서 의학을 배웠어.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인도는 그런 그 학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서 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혐오를 당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죽어도 인도에서 죽어도 이 로마에서 죽어도 어디서 죽든지 한 번 죽을 거니까 순수히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가서 죽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는 사람 묘지 자리를 줘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그 밑에 가서 전부 선인장 찐이 쫙 깔려가지고 있어서 지혈이 돼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2번 가서 그 자리를 확인도 하고 또 포교했던 자리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물 길러 가고 거기서 그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살든지 정말로 33살밖에 못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 300년 산 것보다도 더 복되게 잘하고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파가지고 구약 성서는 이라크 사람들의 전설이고 무슨 또 신약 성서는 불경에서 뺀 것이 80개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80개가 더 있는 불교인들은 예수님만 그 복된 일을 못하고 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빼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산 것만 봐도 얼마나 작은 것이냐. 나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든가가 논두렁에서 물 길다가 말이요. 물 길고 있는데 그 아란다가 와가지고 물 좀 먹읍시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저는 마든가입니다. 마든간다는 무당이라는 이야기요. 천민입니다 그 말이요. 쳐다보면 눈을 바보로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란자가 모르겠어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사성이 절대 평등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처음 듣는 소리요. 너무너무 노래가지고 쳐다보니까요. 달덩이 같은 분이 서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남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수국 고도원에 가니까 신장님들이 두 분이 이 금강신장이 둘이 있어가지고 절대 여기는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로 뛰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야단을 치는데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된단 말이요. 그러니 그 애동딸인데 그대를 죽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정신이 어떻게 잘못 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원이라면은 내가 주문을 내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도착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쳐다보고 죽어라. 그래서 밤새도록 어머니가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 5시가 되니까 아란존자가 딱 문 앞에 도착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 마등가가 따라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죽습니다. 나의 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려라. 이 사람은 왕자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왕법도 배웠고 세법도 배웠고 불법도 배웠는데 나는 하나도 이렇게 배운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미쳐가지고 쫓아와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남녀가 구별이 있거든. 여기 있는 1200 대중은 전부 남자들이고 저쪽에 700명 대중은 여자들이요. 왕사 절에 가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가거라.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되느냐? 능엄신주에 써요. 대불정열의 미린 수중여의제 보살 만행수 능엄신주니 그것을 72일 동안 칼심정력으로 오직 아란존자가 내 남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이 확 열리는데 전생일이 훤히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전생에도 내가 그 왕녀였었는데 그냥 병이 나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무당 데려다가 구설했는데 무당이 하도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하니까 그냥 반해가지고 병도 낫기도 전에 그 무당의 딸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금생에도 그 인연으로 이 집에 와서 딸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남자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 있고 자기는 무당 딸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길로 쫓아와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서 저도 출가해가지고 아란존자 하신 불법을 진실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스님이 돼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비구니가 됐지만은 집안이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무당의 딸이다. 항상 그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가 종종 시골 가면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 가정을 거느리고 있다가 출가했으면 출가한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건 각시승이고 이건 처녀승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시면 못 오고 처녀면 못 올 거예요. 중노릇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차별 많은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생각 없이 오직 불법만 열심히 한다면은 부처님이 더 잘 알아줘.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잘 알아주고 보살님들이 보호해주면 중노릇 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위 이 밀린다 왕은 그 감격하게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62세에 와가지고 스님이 됐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서양 불교가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데 한 300년 내지 500년 이내에 서양에 이렇게 불교가 펴지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번역해 놓은 책을 보고 보면은요, 신심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는 신비주의 불교에 빠져 있어.
기도불교에 빠져 있어. 참선불교에 빠져 있어. 참선에서 깨달으면 무엇을 하느냐? 중생을 교화해야 돼. 교화하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가장 큰 스님이고 가장 큰 자리에 앉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서 나도 저렇게 큰 사람 돼가지고 대접받아야겠다. 부처님 제자 되는 것이 누구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불교는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953년에 출가를 했어요. 54년에 보니까 서울에 올라갔다 오는 스님은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끊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절 하나 가지고 싸우다 그런다. 무슨 절이냐? 각광사절이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각광사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지금은 조계사로, 조계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계사라고 부르고, 먼저 번 태고종이 차지했을 때는 태고사라고 부르고, 처음 지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깨달으신 임금님이다. 그래서 각광사를 모신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저 해인사의 변소로 주지 스님하고 송강사의 임석진 스님이 그 주선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전라북도에 가서 궁궁우르르 하는 그 외도에 문간집 집을 사가지고 몸부림치고 갔다가 세우는 땅이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누구 것이냐? 자기 집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자불교, 대중불교가 생기고 나중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먼저 번 선배님들이 글을 다 써놓고도 이 강의를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왜? 입에서 굳은 소리가 나올까 봐서. 그러나 나도 죽을 때 됐어. 죽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한 번은 신도들한테 바르게 들려주고 바른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스님들도 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했기 때문에 불가피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미릴다 왕문경을 2번을 읽고 감탄을 했어요. 그때 서양에 무슨 불교가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때 번역한 것들이 지금도 영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서양의 아주 천문학자, 유명한 사람의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아테네에서 나와가지고 플라톤 학원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죠. BC 335년에 아테네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시학, 대가지요, 대가. 한두 가지만 통해도 대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체를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그 통일한 그 부하들 3,000명을 데리고, 자, 우리가 땅을, 유럽 전체는 원래 있던 것이고 새로운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대들한테 내가 나눠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북인도 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히말라야에서 내리는 물이 저쪽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 소위 간디스강이고, 이쪽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인다스강이란 말이에요. 인다스강이 훨씬 넓고 큽니다. 그래서 거기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배 타고 지나가려고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휩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산 등성이에다가 의지를 만들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고생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인도, 그때는 북인도지요. 북인도 임금님이 그쪽에서 뗏목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식량도 실어오고 또 다른 것도 뭐 또 실어오고 해가지고 그 3,000명 군대 가운데서 한 2,800명을 잘 살립니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친히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신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잡아먹을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짐승이라도 저녁에 잘 먹여서 배불리 하루 저녁을 편히 자게 한 뒤에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왔는데 사람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쌀도 가져오고 그 짐승들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가지면 당신들 마음에 만족하겠습니까? 3,000명 군대 가운데서 한 200명은 죽고 있으니까 2,800명인데 어쨌든 3,000명 잡고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땅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땅을 그냥 통째로 아무 조건도 없이 통째로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인도에 있는 여자들이 그 남자보다는 숫자가 많으니까 여자를 자그만치 10,000명을 갖다 준, 10,000명을. 한 사람 앞에 당신들이 키가 크고 잘났으니까 당신들 닮은 애기들을 한 사람 앞에 그 셋씩 데리고 살면서 자식 많이 낳도록 하고, 여기 그 알렉산더 임금님께서는 1,000명을 데리고 사십시오. 그래서 10,000명의 여자를 줬어. 여기서 그냥 감동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물이 빠고 난 뒤에 지금 파키스탄 쪽에다가 그 소위 알렉산더 대왕 마을을 만듭니다.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지요. 도시에 만들어. 그리고 이 부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그 지금도 다 그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전부 수세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빼고 그 앞에다가 절을 짓는데 제일 앞에는 소위 이 힌두교에서 신앙하는 힌두교 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사원도 만들고 이슬람 사원도 만들고 불교 사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 동네에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집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터는 한 5,000평 정도가 전부 터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를 의지해서 이게 잘 살게 만들고,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나라에서 침범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 군대를 다시 이끌고 나가서 결국에는 33살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때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어서 다시 북방천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북쪽을 지키는 장군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북방천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장경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우리 화엄신장님 제일 앞에 칼을 딱 이렇게 짚고 섰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양신앙을 했기 때문에 모자를 소위 탁털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설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서양의 임금님이 죽어서 소위 북방천왕의 아들 장경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불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아니어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믿지 않아도 어떤 구설하지 않아도 마음을 잘 쓰고 화합하면은 평화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 성경을 만들 때 불경을 가지고 만들면은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잡아서 묶어서 돌멩이를 들어다 주면서 누구든지 그 쳐라. 여보 신사시여, 당신도 이 돌로 저 여인을 치세요. 바람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거 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음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양심상 저 여자를 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마든가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천인이고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산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계급 차별을 하고 하니까 진짜로 민주주의는 불교인데 봉건주의적인 사고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불교가 잘 돼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정말로 불교처럼만 잘 산다면, 마음을 쓴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무지한 종생을 깨우치게 하는데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알렉산더 임금님이 비록 한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유럽, 북유럽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형성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다시는 전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히마리아를 지키고 있는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북쪽 임금님이 북방천왕인데 북방천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내 나라의 땅도 지키고 전 인류를 보호를 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절에서 중국에서 부처님 치아사리를 가지고 있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아사리가 하루 저녁에 도둑 맞았단 말이요. 그랬는데 어떤 도둑놈이 그것을 미리부터 와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치아사리를 짊어지고 지금 도망가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실 옆에 가서 큰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을 이제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걸었는데 내려와지지가 않고 거기만 돌고 있었어. 나중에 아침에 훤히 밝았는데 종소리가 들어오니까 시계를 짊어지고 딱 내려놓고 앞을 쳐다보니 장군이 섰단 말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북방천왕의 아들 장경이요. 왜 나무 부처님 신앙의 표본으로서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래. 이건 개인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요. 살인은 모든 인류의 스승으로서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데, 다행히 나를 만났고 또 불법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장군이 키가 8척이요. 그리고 긴 칼을 들고 있는데 탁 칼을 짚고 서서 이야기하니까 죽일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풀려나서 중국의 치아사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북방천왕의 아들을 그때 봤기 때문에 그때 봤던 사람들이 북방천왕 아들을 그려서 신장님 한가운데다가 딱 소위 새의 날개를 모자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소위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그려가지고 항상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바른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이 편해. 괜히 아버지가 점령했던 땅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하고 결국에는 인도까지 왔다가 다행히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에 불법을 전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자기는 본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어도 인연이 닿으면은 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이 알렉산더 대왕, 또 밀린다 왕, 밀린다 왕은 서양에서는 그 경전이 4권으로 나와가지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돼 있지만은 여기 동양으로서는 소위 나가세나 경전인 소위 스님 이름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우리나라에서도 박사학위가 2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늦었지만은 지금 새롭게 전 세계적인 불교가 새롭게 정립이 돼가고 있는 판국이니까 후배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도 이런 임금님들의 서원해지지 않을 만큼 좋은 불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